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된 보장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한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버린 것이지 아버지는 아들을, 그 탕자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부둥켜 안고 회복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분을 배신하거나 그분을 오해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감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약속된 보장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고 또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목자를 잘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생을 주시며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딱 볼 때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보장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처럼 왜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라는 것이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목자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잘 아는 목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을 지키시는 목자라는 것이요. 그리고 양을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 목자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목자라는 것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목자는 양의 목자이지 염소의 목자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양이 되어야 한다, 양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목자는 양을 기르지 염소를 기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양 같은 성도가 되면 이렇게 엄청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이걸 한마디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목자에 대한 양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음성만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목자 음성 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겠죠. 성도 가운데 다른 곳에 다니면서 귀를 기울이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신자는 항상 방황하다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참 양은 참 목자와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참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쉽게 따르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싹군을 따라간 양들은 그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차리기 때문에 늑탈당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집단 같은데 이단에 끼웃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양은 목자의 뒤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두 번째가 그거예요. 목자가 앞서가면 참 양들은 한눈 팔지 않고 인도하는 목자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 양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절대로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목자의 지팡이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하나는 목자의 품에 거하는 양이 되어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명령을 지키는 양이 아주 지혜로운 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양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참 양인 성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지인 참 성도인 양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냔 말이에요. 기본이잖아요. 나무가 주는 진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나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무의 뜻한 바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어떻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어떤 자들에게? 오늘 말씀했어요. 변함없이 언제든지 함께 하는 자에게. 자, 나무의 형상에 따라서 또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함께 열심히 친해지면 자기도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주 인색한 사람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는 게 맨 인색한 얘기만 하거든요. 불평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인색한 성도로 바뀌더라고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다, 왜 변했지 하고 나중에 알아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친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나무를 즐겁게 또 해줘야 하잖아요. 가지는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배신감에 아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면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참 양인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장이 무엇인가요?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보장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보장돼요?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죄인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더러운 죄를 졌어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해주시는 보장이라는 겁니다. 본문 28절로 29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시기에 어떤 악한 이리가 와도 도망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만류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밖에 나를 위하는 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나를 막 채찍을 가하고 못을 박고 침을 뱉고 쓸개탄 물을 갖다 주고 피 흘리게 해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잖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을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멋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장해 주잖아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어떻게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보장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응답해 주시는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교훈이 뭘까? 주님의 약속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도 바치러 가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말씀에 감사합니까? 그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세 번째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번째, 주님의 계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선한 행실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해줘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어려움 속에 헤매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아무리 증거해도 확신을 안 가져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확신을 안 가져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을 굳게 믿으란 말에 의심하지 말고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영원히 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장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모두 받으셔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